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날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날인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표정으로 들어오고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부활의 주님 손잡고 승리하신 주님 손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누리고 부활의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 힘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노부부가 이제 부활절기가 돼서 성지순례를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지순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신앙은 없었지만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무덤에도 가보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찾아갔대요. 근데 너무 좋았는지 아내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슬퍼하는데 이제 가이드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슬프지만 그래도 장례 절차는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를 하면은 한 200~300만 원이면 되는데 한국으로 만약에 운구를 하면은 3~4천만 원은 들 것 같다. 근데 보통 남편들은 거기서 장례를 치른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가이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저러지 않는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할머니, 아니 예루살렘에다가 묻으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우리 가짜 남편들은 부활을 막지요. 그러나 우리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 소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표가 되고 그 중에 약간 신학적인 방향은 다르지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한 2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70에 폐암에 걸리세요. 열심히 목회하셨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제 노년에 폐암이 걸리고 폐를 20%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원망도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위로자가 될 것 같아요? 아파본 사람이요. 암이 걸려보고 또 죽을 고비를 하고 고생을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 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기 암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방송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었대요. 주님, 말기암 환우들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완벽한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충분한 위로.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위로를 받으면 누가 더 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위로를 나와 함께한 이런 말기암 환우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완벽하고 충분한 위로, 그것은 부활이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자기가 건강하고 젊을 때는 부활에 대해서 그게 위로라고 크게 얘기를 못했다고. 그런데 본인도 이제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부활의 생명이 진짜 능력임을 경험한대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는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온 여러분들이 부활의 위로, 완벽한 위로를 붙들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위로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도 자식을 위로 못할 때가 많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위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려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를 손잡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가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세상에 내가 이기지 못할 슬픔이 없어요. 그 주님이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가득 찬 위로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4층에서 예배 드리는 그 바이센 성도들도 있는데, 애들 데리고 4층 성도들 애들 저기 뛰어다니지 못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얘기하는 거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완벽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층만 아멘. 아멘. 네. 아니, 장소가 좁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흉내내요. 이렇게 여기서도 드리고 4층에도 한 20여 명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온 교인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는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또 한번 인사해요. 우리가 바이셈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부활절에 이렇게 연합 예배 한 주 미뤄서 하면서 한 가족이 함께 드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죠. 좁아요?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요, 동가서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을 뛰어넘어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누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인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깊은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7길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됐을 때 자신의 결혼 지참금인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집채 많은 돌덩이가 자기 가슴을 누르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들을 본 어미의 심정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자격은 없지만 그 여인들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그 섬세한 사랑.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옥합마다의 저마다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깨트렸던 옥합의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는 섬세한 사랑은 거기까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새벽같이 간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형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는 예수님과 한패구나, 너희들이 예수님과 공범이다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으로 찾아갔을 때, 여러분, 무덤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큰 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망연자실하면서 그 돌문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고 갔을 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 돌문을 치우치고 부활 승천한 것을 여인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무거운 돌들이 예수님의 무덤만을 가리고 있진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또 이렇게 부활의 날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가운데도 저마다의 인생의 짐들과 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 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치워주시고 굴러가게 하시는 그날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 인생의 짐들을요 치울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현장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돌들이 굴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그 첩첩 산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아주 이제 부임해서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좀 나이는 많으신데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했는데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사실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하시고 재혼하셔서 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죠. 사별이래? 이혼이래. 그러면 전철 버린 거야? 그랬겠지. 이런 소문들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이 이혼을 당하셨어요. 아픈 가운데 왔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요. 그런 소문 가운데 목사님이 가슴 아팠던 거는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나고 목사님이 내가 더 목회를 해야 될까? 좋은 목사님이 와서 이곳을 목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얘기를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당이 갑자기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목사님이 아니, 내가 생각해도 큰 신을 섬기는 분인데 저렇게 보살들이 섬기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 이제 그 무당이 마음에 어떤 감동인지 몰라도 나라도 자리를 채워야겠다고 그러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가, 그러면서 무당에 있는 귀신도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이제 성도들한테 소문이 나면서 성도들이 다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걸린 여인의 귀신도 쫓아내시죠. 새로운 인생을 주시죠. 여러분, 무당도 만나서 귀신 쫓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죠. 여러분, 이제는 인생 끝이다 하는 집채만한 돌덩어리 가운데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어떡하지? 내 인생 큰 돌덩어리 같은 짐들이 맡고 있을 때 그 돌 치워주시고 다시 여러분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손붙들고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돌들을 치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지금도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주 그 무당 권사님 되셨어요. 무당 권사님 박수 칠 때 징치듯 한대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산 소망이 되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와 죄와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는 주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뭘 걱정하세요? 주님 다시 사셨는데. 사망을 이기셨는데 뭘 걱정하세요? 왜 표정이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성도들이 장례식 왔다가 표정이 나갈 때는 기쁨 가운데 결혼식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어야 예뻐요. 할렐루야. 점점 이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을 이기는 위로예요. 여러분, 부활이 어떤 위로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위로입니다. 부활의 완벽한 위로는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가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그 5절에 보면은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여러분 여기 청년은요 천사예요. 천사,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로 보여요. 근데 그 천사가 걱정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죽음의 자리예요. 예수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나셨고 주님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강조하는 게 부활 신앙의 중요성인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야 네가 향유를 깨뜨릴 때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향유 그거를 바르신 그 주님이 그대로 살아나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얌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심지어 죽음마저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죽음의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말기암 환자들 폐를 20% 잘라내고 매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할 수 있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만 위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지금도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계실 때 부활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위로만 얘기했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부활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잠드는 거고 눈을 뜨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의 날에 여러분에게 이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생하고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갖는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실제가 될 때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말기암도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아이가 얘기해요. 6살, 7살 우리 하람이 만하고 뭐 레나 만한 아기가 막 울어요. 엄마 무서워. 사자가 무서워. 애를 품에 꼭 안으면서 눈을 감아. 그러면 잠시 후에 눈을 뜨면 환하게 예수님이 웃고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나 네로 황제가 미쳤던 건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데 표정이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때 당시에 돌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질 마세요. 한번 오늘 저기 안 맞아봤으면 집에 가다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번씩 던져보세요. 이렇게 무척 아픕니다. 근데 이제 어린애 머리만한 돌을 던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돌을 맞을 때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웃음이 나겠어요? 안 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이미 몸은 여기 있지만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고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팔을 벌리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를 가거나 해외를 가는데 비행기가 난기류에 막 흔들려 그러면 주님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아이고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주님.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여기 사는 건 살아주는 거죠. 천국 소망으로 아름다운 주님 옆이 우리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암 한우가 있거나 죽을 병이 걸리면은요 가서 이렇게 얘기 못해요. 강단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암 한우 가서는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서 울고 같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의 한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고, 오히려 내일 죽는다 하여도 부활의 소망 죽지 않고 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완벽한 위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뭘 그렇게 지치고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생을 얻는데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왜 부활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봐요. 교회라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까? 후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초대교회에 모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모습이라고요. 그들이 왜 유무상통하는지 알아요? 자기 직장을 버리고 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지 알아요? 부활의 산 소망을 받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집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부활의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누가 믿는지 알아요? 경험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참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다 교수였어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숙대 영문과 주인 교수였는데 행복하게 살다가 50대 중반인가 사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으로 돌아가세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을 화장터에다가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목사, 내 아내가 죽었냐? 묻더래요. 지금 하늘나라에 와 있지. 암으로 고통받냐? 물으시더래요. 내가 치유해서 그 딸을 내 옆에 두고 있지. 네가 그 사실을 믿냐? 자기가 부활을 안 믿었대요. 영생을 안 믿었대요. 그냥 땅에만 집착하고 있던 목사였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자기를 위로하는데, 이제 아내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대학생 자녀들 키우면서 이제 그 대학생 자녀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고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부활의 강단에 쓰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메시지 준비했어요. 다시 사신 주님이 여러분 사망 권세 모두 멸하시고 또 모든 질병 가운데 사별하거나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다시 만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가장 완벽한 위로예요. 다른 거는 그냥 이빨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붙든 자만이 영원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 부활의 날에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이 완벽한 위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저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였대요.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기증해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쪼크를 하더래요. 우리 엄마 소원이 내가 하버드대 입학하는 거였는데 죽어서 입학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쪼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여러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계란도 알에서의 생명이 있고 병아리로서의 생명이 있죠. 애벌레로서의 생명이 있고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로서의 생명이 있죠. 그래요? 씨앗으로의 생명이 있고 나무와 꽃이 돼서 이게 미랄이 썩어졌을 때 나무와 꽃의 생명이 있죠.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사람이 엄마 자궁에 있을 때는 탯줄로 호흡을 하죠. 자궁 밖에 나왔을 때 우는 이유가 폐로 숨을 쉬기 시작하죠. 자궁 안에서는 탯줄의 생명이 있지만 탯줄의 호흡이 있지만 자궁 밖에서는 폐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부활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사는데 눈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이 완벽한 위로가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시작을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갈릴리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좀 더우시죠? 약간 졸리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도 앞에도 좀 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찬도 해야 되고 세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지금 사나 죽으나 하는 문제, 지금 부활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상태로 그냥 죽으실 것 같아요. 자 집중해 주시고 이따가 저기 조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밭 놓다가 이따 특송시킬 겁니다. 자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 그 갈릴리로 가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도 좀 틀어주세요.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잘 봐요. 하진자매 잘 봐봐. 죽었어. 군병들 빌라도 막 대제사장들 나 예배하라고 세우는 제사장 놈들도 못 박아 죽였어. 그러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복수. 못 박은 그 못이랑 정 가져가서 이 머리에다가 다 너 대제사장들 일로 와봐. 니들 나 예배하라고 해놨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빌라도 너 손 닦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빌라도 너 알았지 나 죄 없는 거. 엎드려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 군병들도 가서 니들 그러면 안 돼. 자, 손 대. 못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요. 여러분이 깊게 묵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에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원수 갚는 데 쓰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것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는 데 써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의 날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신앙은 그 제자들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부활의 날에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어저께 밤새도록 술을 먹고 인덕은 호박 나이트클럽에서 코가 비틀어지게 마시고 왔더라도 여러분 찾아간다고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간 자리예요. 그 제자들 왜 찾아가요? 회복시켜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소중해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도 힘을 안 쓴 이유는 제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이가 빠지고 고개가 돌아가는 채찍과 뺨을 맞으면서도 절대 놓지 않은 거예요. 그 시선이 맞는 내내 제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왜 첫 번째가 갈릴리로 가시는지 알아요? 절망과 좌절과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지금 만나러 오시는 걸 안 느껴지세요?
그 심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시지만 너아니면 안 된다는 주님의 음성이 부활의 아침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오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계신 곳을 계속해서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할 때까지.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귀로만 듣고서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만나세요.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돈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집 따라 살고 그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여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한 사람을 만난 아멘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패기와 이 생명력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오는 거고 그분 사랑해서 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문화생활로 하거나 종교생활로 하면 지옥 가요. 예수님 사랑해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측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여러분 의롭고 거룩하고 봉사 많이 해서 선택받았어요? 아니면 주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고 예수님 못 박는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저주한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부활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닿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던 두 번째 이유는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부사가 다시예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볼 면목이 어디 있어요? 그때 묻잖아요. 베드로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절 봐요.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날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러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보자. 베드로야 다시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지만 참 부족한 목사예요. 연약한 목사예요. 저 말고 어떤 사람을 세워도 이거보다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를 여기까지 세우신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일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활이 완벽한 위로다. 부활만이 완전한 소망이다.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돌들, 절망의 돌들이 굴러가게 하는 위로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위로는 부활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후에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마지막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